여러분, 누구에게나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창건이도 듣기 싫은 말 있죠. 목사님을 아무리 좋아해도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모든 말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들은 각자가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듣기 싫은 말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은 어떤 말을 듣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양한 시기, 다양한 상황, 다양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자,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죠. 가끔 이제 야, 빨리 집을 치워. 안 그러면 엄마가 진노하셔. 이러면서 애들이 말을 잘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빠 화나셨어. 이렇게 해.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듣기도 하겠죠.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엄마 아빠가 화났다는 거, 그런 거 좋아할 만한 아이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좋아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번역자도 있지만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분노 자체가 다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니죠. 분노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분노한다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한다,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 진리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참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즉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조상들과는 다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 옛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들이 청각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청각 장애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아이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관계는 틀어진 관계잖아요.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듣지 않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자기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옛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행했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죠. 조상들, 선지자들 지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하여 6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즉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했던 옛 선지자들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러나 옛 선지자들이 전했던 진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 그 결과를 몸소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경고를 잘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붙잡혀 가기 전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외칩니다. 정화는 제정신으로 돌아와라. 자지 말고. 정화야 돌아와라 그러면 정화가 이제 아빠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태도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종교를 요즘은 밝힐 일이 잘 없습니다.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든 간에.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종교란에 기독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호구조사를 다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자,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산에 갈 때, 여러분, 주일날 산에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주일날 다른 사람들 산에 갈 때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맞죠? 주일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저는 잘 못 믿겠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11시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당에 오겠죠. 그럼 그게 답니까? 그럼 그것만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문제예요.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라는 것 자체는 전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했을 때 친구다, 아니면 선생님이다,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자체는 전인격적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 이것이 모두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지정의에 관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다 했을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거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맨날 창건이만 얘기해서. 자, 제가 여러분 창건이 부르면, 창건이는 거의 교인의 대표예요. 창건이 하나님을 아나? 그래요? 창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창건이는 매일 성경을 안 읽는데, 맞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창건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장로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안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것도 포함되지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창건이를 제가 안아주면서, 창건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네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네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란다. 네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쇠뇌에 가까운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막 믿는다 캐라 하니까 내가 믿는가 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활동이 없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윤진이는, 규빈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줄 때에 그것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50이 되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50에서야 겨우 거듭난 사람들,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증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추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추구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그건 대부분 자기 자신의 그냥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건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죠? 네. 대부분의 주일학교를 사역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좋은 분이요. 좋은 분인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제일 늦게 오신 분이 김명규 집사님인데 제가 김명규 집사님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복희 집사님한테 김명규 집사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내가 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복희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좋은 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바가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아는 지식에 어울리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에 걸맞는 정서적인 반응들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에 걸맞는 정서적인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지식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행위와 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합당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그럼 나도 그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럼 그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신뢰, 사랑, 경외, 이러한 실제적인 정서적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아는 지식에 어울리는 정서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아는 지식이 30이면 30만큼의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 거,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나의 정서적인 반응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자매들한테 인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나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 네. 나는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내가 좋아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유치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반응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데도 믿고 있대. 그거는 스스로 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지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 행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는 것에 합당한 정서적인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나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내가 순종하는 행위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정의, 인간은 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를 갖췄다. 인격체라는 말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는 것인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사람 혹은 감정적으로만 교류하는 사람, 그런 거는 온전한 관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라고 말하기 못하는 이 세 구성 요소가 다 함께 작용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긴밀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정서와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티겠죠?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서가, 감정이 지식과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은 여학생은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 딸은 태권도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태권도장을 아버지가 끊어버릴까봐, 싹둑 끊어버릴까봐 태권도장에 맞춰서 성적을 유지합니다. 이건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해하시죠? 뭔가가 좋으면 지식과 행동이 따라오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행위가 지식과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제가 아내한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요.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도 당신보다는 못하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노라 하는 의지의 다짐과도 같은 거예요. 아내도 알지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더 예쁘다는 사실 알지요. 저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가장 예쁘고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의지를 다 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 정서와 내 지식이 또한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는 것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가 2500년 전에 외치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과연 2500년 전에 과거의 일일 뿐이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니까? 여러분이 그 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정서에 합당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스가랴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선지자의 이 외침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스가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행한 대로 듣고는 끝내버리는 거죠. 조상들이 행했던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것은 단지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는 부도덕한 삶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행위 안에는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포함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같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 빠져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3년에, 즉 이게 이제 서기력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기원전 605년이에요. 605년, 기원전 605년에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잡아갑니다. 그게 기원전 605년이고 여호야김 3년이에요. 이때 붙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붙잡혀갑니다. 2차로는 기원전 597년이에요. 597년 여호야긴 1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붙잡혀갑니다. 방백과 기술자들과 백성들이 붙잡혀갑니다. 3차가 586년,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멸망의 해를 586년, 기원전 586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4차로 581년에 다시 시위대장이 다 잡아가죠. 자, 605년, 기원전 605년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언제냐? 70년, 예레미야의 70년을 얘기했으니까 70년쯤이 지난 538년, 9년 그 즈음에 고레스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 연합 제국을 통해 연합 왕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등극을 하면서 붙잡혀온 사람들을 다 풀어줍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538년 혹은 537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또는 세스바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진두지휘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뭘 했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재건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방해도 있고 해서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시작했냐? 538년 내지 7년 즈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는 언제냐? 스가랴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때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요. 비슷한 시기가 있는데 학계예요. 학계 때 학계 선지자가 2개월 차이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계시를 받는데 스가랴는 8째 달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건데 18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으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환경도 안 좋았고 기술자들은 이미 붙잡혀 가가지고 저쪽에서 많이 살아 있었고 돌아온 기술자들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들은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학개서를 찾아보십시오. 학개서 앞으로 넘기면 학됩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18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18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제대로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흉년과 가난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이 흉년과 가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면을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하나님 성전이 도대체 뭔데? 그 건축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를 이렇게 흉년과 가난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로 오신대요. 우리에게로 오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누추한 곳에, 이런 곳에까지 와주시다니.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게 뭐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선택한 곳이 무엇이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차 포로에 에스겔이 붙잡혀갑니다. 에스겔이 2차 때 붙잡혀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길게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쭉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환상 속에서 아주 높은 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온 땅을 새롭게 하는 강이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강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데, 그 강이 흘러나오는 게 어디냐?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느냐?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과 같이 붙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포로기 시대,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던 그 성전이, 그 임재의 성전이 다 무너진 시대를 어떻게 그들이 견디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환상의 계시를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될 것인데, 다시 건축하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적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주십니다. 이게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그 포로기 시대를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에스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치욕스러운 시대를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49,897명의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소망 없이 돌아온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죠. 이게 단순히 믿음이 없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미약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약 5만 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그들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연약하고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스가랴가 외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결국 스가랴와 학개의 사역을 통해서 약 4년 뒤에 재건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스가랴가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그리고 그 이유는 합당합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스가랴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